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함께 보겠는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별의 순간이 있다.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인류의 별의 순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는 별의 순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극적 긴장이 가득한 운명적인 순간이 닥치면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심지어는 단 1분 만에 훗날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순간은 개인의 삶에서도 드물고 역사에서도 드물다. 내가 별의 순간,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이러한 순간들이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작가는 상상했습니다. 지나간 과거 중에 내가 놓친 별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 가족을 조금 등한시하고 자녀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지나온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순간이 사실은 별의 순간이었는데 어쩌면 그런 후회를 하며 이렇게 책을 쓴 것이죠. 아주 짧은 타이밍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저는 인서울을 하지 못해서 천추의 한을 조금 갖고 있는데 더 좋은 학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하면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취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직장에 첫 걸음을 내릴 것인가, 대기업을 갈 것인가, 중소기업을 갈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결혼의 순간이 있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할 것인가. 그런 중요한 문제들, 어쩌면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별의 순간이다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서도 별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성령 체험을 하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꿈으로 계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흥 집회 가운데 강사님의 강력한 도전 앞에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성경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가 저녁 늦게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너가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너가 그 별들을 감히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들이 장차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아내 사라의 몸도 점점 아이를 낳지 못할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여종을 얻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죠.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며 예언해 줬는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장막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이 몸이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내가 내일 모레면 90인데 실제로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 별처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흥, 기도의 부흥, 그리고 오늘은 말씀의 부흥이고 다음 주는 예배의 부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문득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는데요. 제 목회실 책상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왼쪽에 여러 책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책 가장 위에 있는 책 제목이 무덤에서 나오라,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을 바라봤는데 그 제목이 무덤이 아니라 본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라가 아니라 본문에서 나오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 글자가 달라져서 보였을까? 순간 이것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은 아닐까? 제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오후 3시경 무덤에서 나오라, 본문에서 나오라. 그러면서 한 주간 이 음성 같은 이 희한한 현상을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죠.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을 3년 공부하고 한세대학교에 가서 구약학 THM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름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이 말씀이 왜 그런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굴복시키고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7월 1일 하반기 약속의 말씀으로 학개서와 이사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죠.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을 제가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셔서 바로 받아 적고 7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제가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학개서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 당시, 황폐전 당시에 포로에서 회복된 백성들이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은과 금을 우리 재산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자.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할렐루야. 깜짝이야. 성전을 짓자.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때의 말씀이지 이게 과연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긴가민가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말씀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닌가. 신학적으로는 성경 연구를 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그러한 본문에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뜻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저는 계속해서 본문에 갇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무덤에서 나오라는 책 제목을 본문에서 나오라라고 바꾸어 보게 하셨을까? 어쩌면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무덤에 이 본문 말씀을 가둬놓고 그 말씀은 그때의 그 현실에서나 이루어진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저부터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의 이 성경 이야기를 또 떠오르게 해주는데요. 제가 이것을 떠오르고 혼자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도 그랬구나.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보았음에도 믿지 못했구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께서 이제 초대교회의 방향성을 새로운 역사로 이어나가십니다. 전환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요빠 항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전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그때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요즘처럼 하루 3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점심 때쯤 먹고 저녁을 먹었던 거죠. 아침을 거의 걸렀던 겁니다. 대충 때우거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굶주린 상태로 12시 정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배가 꼬르륵 상태가 되었는데 환상으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명한 환상이죠.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 진수성찬이 차려져서 베드로 앞에 딱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음식 진수성찬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랍스터, 장어 구이, 순대 국밥, 돼지 수육,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는 미꾸라지, 장어, 새우, 랍스터, 절대로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입니다. 그런 음식들이 차려져 한가득 나오는데 베드로가 거부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으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끝까지 거절하면서 환상에서 딱 깨어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유대인으로 커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인데 율법에서 속되고 거룩하지 못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음식을 왜 성령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오는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복음은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없애거나 율법을 바꾸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그 틀에, 형식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과 우리가 상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과 겸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끝까지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유대인 로마인으로서 그가 날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를 모셔라.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모든 일가족과 주인, 종들, 하인들까지도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더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뒤늦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뒤늦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야 예수님의 유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다. 베드로가 생생하게 똑똑히 들었는데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틀에 율법을 바꾸면 이런 어떤 본문 말씀에 얽매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임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성경의 인물들에게나 주신 말씀이지, 설교 예화로 등장하는 유명한 신앙 위인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나 주신 말씀이지, 그것은 나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란 헬라어로 에네르기스인데요, 영어로 에너지이죠.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의 힘, 이것은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그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하늘 위로 솟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엔진이 돌아가는 그 에너지로 통해, 기름을 통해서 항공기가 이륙을 하는 것이죠. 거대한 선박이 대양의 물살을 가르며 아름답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선박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까? 에너지, 기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죽은 동태 눈깔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시장에 가면 화로를 보시죠. 펄떡이면서 꿈틀거리는 그 화로와 같이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말씀의 기록 연대를 3,500년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500년 전부터 모세오경이 쭉 기록되어 왔다. 세 번의 1000년과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무려 3,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는 살아있어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대단했던 화려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가 있었고 또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구소련,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능력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말씀은 검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은 검이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주인공 막시무스인데요. 유명한 영화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뜻인데요. 저 막시무스라는 주인공이 아주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능력 있는 탁월한 장군인데 믿었던 황제에게 배반을 당하고 온 식구가 다 죽게 됩니다. 집이 불태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검투사가 되는 것이죠.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싸우고 맹수와도 싸우고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검이 바로 로마 군이 쓰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이 칼인데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검과 칼의 이 구분을 하는데요. 검은 양쪽이 날이 세워져 있는 것을 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칼은 한쪽만 날이 세워져 있는 것을 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쓰고 요리할 때 조리할 때 쓰는 것은 칼인데 칼 날이 있고 칼 등이 있는 것이죠. 칼 등으로 아무리 고기를 찍어 쳐봤자 고기라 데워지지가 않습니다. 칼 날로 요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 군은 저 검을 썼는데 글라디우스라는 검입니다. 로마 군이 최강의 군대가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다른 이민족과 달리 저 양날의 검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베고 찌르고 자유자재로 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이 검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때 로마 군이 썼던 글라디우스 검을 떠올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말씀은 양날이 세워져 있는 검과 같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과 영과 나아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찔림이 됩니다. 말씀이 내 폐부 깊숙이 들어와서 찔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찔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찔릴 때, 말씀이 찔릴 때가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찔림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주먹으로 쿵 치면은요 다리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큰일이죠. 산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찌르고 귀에 대고 소리를 치고 뺨을 때려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지금 깨어 있나? 오늘 들리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가? 그리고 그 감동대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가?
찔림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한 예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생들이 영국의 부흥 운동을 탐방하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웨슬레 목사님은 익숙한 분이시죠. 우리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감리교를 만드시고 성결교회까지 영향을 끼친 위대한 신앙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을 따라서 칼비니즘이다라고 하고 감리교와 성결교는 웨슬레 목사님을 따른다 해서 웨슬리안이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감리교와 성결교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아주 위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국 학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웨슬레 목사님의 생가 이것저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의 침실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카페트 바닥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모양의 움푹 패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생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늘 평소에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셨기 때문에 카페트 바닥에 이렇게 무릎 모양으로 패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쫙 하니까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곳을 내려다 보면서 그 무릎 모양의 파여진 공간에 자신의 무릎을 똑같이 포개어 놓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 땅에도 영국의 부흥운동과 같은 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Oh Lord, do it again, do it again.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기도할 때 탐방이 다 끝나서 야 빨리 집에 가자 해서 이 학생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바로 1973년도 우리나라 여의도에 와서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복음 전도자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김장한 목사님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하시며 요한복음 말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친구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영접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의 영상을 다시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저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태어나기 이전이라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영접 기도를 도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요, 하얀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파란 청년들도 일어나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기도했던 그 뜨거운 복음 집회가 영상으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찔림이 될 때 제가 무릎 꿇고 부흥을 위하여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성 캠프 때 여러 가지 제가 은혜 받고 많은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회 예배 때 양구 성결교회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셨는지 장로님과 권사님 내외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무래도 공통 분모가 되는 양구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제 모교회인 에덴 교회에도 오셔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부흥시키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길환 목사님이신데 공통 분모가 되는 이길환 목사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수고스럽게 건축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교회의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모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성결 교단의 교육국장을 지낸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같은 강동 지방의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봉수 목사님도 에덴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그 이전 세대의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의 영성과 기름 부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의자를 여기 놓고 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 제목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이 띄어지게 하시고 신유의 역사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 목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좀 간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곧 하늘에 승천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스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이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엘리야가 본청만족하고 막 이리저리 요단강 어딘가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뒷공무니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스승님이 언제 어디서 승천할지 모르니까 스승님의 기름 부으심을 너무나 사모해서 끝까지 추격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불회오리 가운데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이 바닥에 딱 떨어지고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편으로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을까? 이게 저에게 묵상의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그냥 스승님만큼 제가 엘리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만큼을 구했으면 됐을 텐데 왜 엘리사는 2배 곱배기를 원했을까?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가올 시대, 다음 시대에는 사탄의 역사가 더 악랄하고 교묘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치열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사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더 악해지고 사악해지는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모든 악한 공격과 사탄의 괴계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검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죽은 썩은 동태 눈깔이 아니라 눈을 활짝 뜨고 성령을 받고 정말 활력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우리가 무릎으로 부흥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말씀의 흥왕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굵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12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은 것이죠. 또 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큰 일인 것이죠.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전교인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로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2중 3중 철통 보안을 뚫고 베드로가 탈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로 온 교회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한 분의 목사님이 야고보가 순교당했지만 베드로가 살아난 사건, 온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의 흥왕함이 일어났더라. 사도행전 22장 24절의 말씀,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이러한 흥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흥왕함, 위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만난 초대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흥왕하다는 자란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 번성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좋은 시설과 환경, 어떤 재정이 아니라 어쩌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100%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겨자씨 한 알만큼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꽂히는 말씀, 찔림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내 마음 가운데 박힐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온 교회가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의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기도했는가?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오늘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